우리가 이제 유럽을 보게 되면은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또는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이쪽 북유럽 국가들은 개신교가 강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쪽 유럽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이탈리아나 또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 남쪽으로 내려갈수록에 이 카톨릭이 강하죠. 근데 이제 개신교 중에서 이제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가 개신교가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을 했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선교사들이 가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20-30년 사이에 네덜란드 교회가 반토막이 났어요. 개신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 이 목사님들이 이제 국제에 와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네 이 개신교 국가인 네덜란드가 교인이 이렇게 급격하게 주는 거에 대해서 충격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제가 그 회의에 가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우리 한국 교회도 2000년대 들어서서 부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정체 내지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네덜란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강 목사님 생각에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이유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첫 번째 대답하는 게 우리 열정이 좀 사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나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제 어머님이 수요일 예배에도 자녀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과외라는 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제 어머니 생각에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땅에서 제대로 자라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 수요 예배 본인들도 나오기 어렵고 애들 나오려고 그러면 너 학원 가야지 뭐하러 나오냐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좀 열정이 좀 사라졌어요. 두 번째로 이유를 꼽으라 그러면은 전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이걸 좀 묻고 싶어요. 1885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이제 조선을 갖다가 세 가지로 규정지었죠. 첫째는 캄캄한 나라였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당시만 해도 유럽은 다 또 미국은 다 전기불이 들어왔는데 우리 1885년에 전기불 없었죠. 초롱불 가지고 살았으니까 어두운 세상이었죠. 두 번째로 매우 가난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노동자를 갖다가 외국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보냈고 또 멕시코의 유카탄에 있는 그곳에 애니깽 선인장을 이제 잘라내는 일로 보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3.1절을 이같이 기념하면서 또 임시정부를 이같이 조명하면서 하와이에 간 우리 조상들이 얼마를 받았느냐 이것이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요 정말 하루에 그렇게 일을 해도 $1를 못 받는 그런 정도로 고생들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근데 이 조상들이 같이 하와이나 또한 멕시코에 가서 고생한 것은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그래요.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같이 하와이로 또 멕시코 유카탄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 1885년의 현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고집스러웠대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사실은
내일 먹을 끼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가난한 상태에 있었는데 제사 지내느라고 한 달에 한 열흘 정도, 15일, 15일 정도는 일을 안 하고 제사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이 영어로 하면 프랙티컬하죠. 굉장히 실제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일 먹을 것이 없어 오늘 일해야지 제사를 지내고 있는 우리 조상들을 보면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안 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일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조상들은 제사 안 지내면 천벌받을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제사를 뭐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보면서 이분들이 쓴 글은 컴컴하고 가난하고 고집스러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근간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저는 잘 증거했으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유추해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또 병든 자도 고쳐주신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을 틀림없이 주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병든 자들은 이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병이 치유받았어요. 우리 고종황제도 치유받았잖아요. 이처럼 예수 믿는 데 가보면은 병도 고침받고 치료받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봤을 때는 우리 쉬운 말로 맨 땅에 헤딩하기인데 정말 그 맨 땅에 헤딩하는 이러한 나라에 와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19세기, 20세기 걸쳐서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됐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특별히 1960년, 70년, 20년 동안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수직 상승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얼마 못 살았어요. 그때 교회는 크게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3만 불 시대가 넘어섰죠. 1인당. 근데 단순하게 여러분 가자가 3만 불 넘어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계 인구 5천만을 가진 나라, 인구가 5천만을 가진 나라가 1인당 3만 불씩 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많죠. 그러나 미국 CIA가 볼 때는 인구가 5천만 넘고 1인당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이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거기에 속합니다. 더 한 가지는 이 미국 중앙정보부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대체 그 나라 사람들 개개인당 이 purchase power라고 하잖아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purchase power인데 이 purchase power를 이제 보면은 미국 중앙정보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냐면 1인당 1년에 물건 살 때 쓸 수 있는 돈이 3만 5천 불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좀 특이해요. 우리나라는 한 3만 불이 넘는데 물건 살 수 있는 능력은 조금 더 커요. 3만 5천 불 정도입니다. 근데 이 3만 5천 불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탈리아 사람들보다 더 앞서요. 우리가 스페인 사람보다 더 앞섭니다. 우리나라 이 구매력이, 물건 살 수 있는 능력이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앞섭니다. 뭐 한 1,000불 정도 앞서요. 많이 앞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프랑스 하면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 하지만도 사실은 가난할 때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병 들었을 때 병 낫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어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잘 사는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엄격하게 말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교회 부자 되기 위해서 나왔다. 잘못 나온 거죠. 부자 되려면 여기 나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뭐 증권시장에 가든지 딴 데 가든지 해서 뭐 오늘도 어디 신도시가 뜨면 거기 투자하든지 하든지 해야지 굳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죠. 병 낫기 위해서 여기 나왔다. 뭐 불치의 병이라서 병원에서 손 놨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병 고친다.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교회 나온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저가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격해서 물론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내 삶도 축복해 주시고 오늘의 내 삶도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영원한 삶도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원칙적으로는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같이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이고 또 다음 주일에는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이러한 중요한 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십자가가 확실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천국 복음을 전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간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럴 때 바로 아주 곧바로 그 의미를 갖다가 해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저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닮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요. 이러한 기도하는 일, 이것은 오랑우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런 일 못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러한 일은 오랑우탄이나 원숭이가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여러분과 저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엊그저께 강풍으로 말미암아 우리 강원도 속초에 불이 났어요. 그 불을 갖다가 원숭이나 오랑우탄이 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헬리콥터를 띄우든지 불자동차를 보내든지 해서 그것을 불을 갖다 막는 거예요. 인간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을 갖다가 다스리는 이런 책임을 받았어요. 아무리 오랑우탄이 머리가 좋아도 오랑우탄이 자연을 갖다가 관할하는, 다스리는 이러한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가 이 자연 만물을 잘 가꾸는 그런 책임을 받아 동시에 폐허시키는 이런 잘못된 일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연을 다스리라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가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하고 동산에 거닐면서 대화를 나눴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스스럼 없이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모든 짐승의 이름을 져라. 그래서 아담이 호랭이, 사자, 원숭이 이름을 다 줬어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아담과 이브가 가졌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런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지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그랬어요. 너 다 마음대로 다스려도 되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의 규정을 주셨죠. 아담과 이브가 그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라는 자가 찾아와서 그럽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어도 돼. 아니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이자고 그랬는데 나 안 그래.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하나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너 죽이겠냐? 그렇잖아. 먹어도 돼. 그리고 저거 먹으면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 아냐? 저거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대단한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사탄이 유혹하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의 말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것이 바로 죄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 죄죠. 그 죄 때문에 온 게 뭡니까? 관계가 단절됐어요. 죄 짓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마음대로 거닐었지만 죄 짓고 나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아담과 이브 사이에도 거리낌이 없었는데 죄 짓고 나서는 상대방의 수치가 보이는 거야. 상대방의 죄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서로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또 이같이 죄를 지니까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그 좋은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화영검을 세워가지고 막아섰어요. 또 죄의 결과로 나온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잖아요. 아담과 이브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가 인간의 삶 속에 왕로를 탔다. 그 죄가 왕로를 하니까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들이 돼버리고 말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여러분과 저가 죄를 져서 멸망당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로 놓였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고 가실 수가 없어요. 창세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한테 섭섭하게 아버지 죽을 때 유산 달라 그러고 그 유산 받자마자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아버지로 볼 때는 이 아들이 너무 정말 못된 아들이죠.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아들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 아들 나간 그 시간부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를 이같이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죠. 쉽게 말해서 아담과 이브가 이같이 죄를 짓고 나서 서로의 수치를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뭇잎을 해가지고 옷을 입었는데 그게 금세 마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의 수치를 가리도록 해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죄 지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이 바로 뭐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하느니라. 피를 통해서 인간이 저지른 죄가 사함받는 하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 한 마리 잡았죠. 짐승에다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짐승한테 우리의 죄를 넘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은 짐승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의 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뭘 지적하냐? 그 수많은 황소나 염소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 6월절 되면은 10명당 한 마리, 20명당 한 마리 이래가지고 양을 잡아요. 그러면 그때 1000명이 모였으면은 100마리 양이 잡히는 거고, 10,000명이 모였으면은 이게 한 100마리, 200마리, 1000마리 정도 양이 잡히는 거죠. 그럼 그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절대로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죄를 누가 사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한 흠없고 점없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로 하여금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한 번에 사하셨느니라.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로 세워주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없애버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게 만들고 천국 백성을 만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용서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시켜 줍니다. 1만 달란트. 근데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다네리온 빚진 자, 100다네리온 1만 달란트 상대가 안 되는 돈이에요. 100다네리온 빚진 자 동관 하나 만나서 야 빚 갚아. 그러니까 100다네리온 빚진 자가 저 없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일해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의 100다네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용서하지 않아요.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듣고 너무 속상했어요. 어떻게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100다네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느냐 말이야. 다시 그 사람 잡아다 감옥소에 넣어라. 이런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예가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저는 내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7번.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칭찬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맥시멈 용서하는 게 3번이야, 3번. 3번만 용서하면 맥시멈 용서하는 거거든.
그냥 뭐 2번만 용서해도 되고 3번 용서하면 맥시멈 용서하는 거예요. 최고로. 근데 베드로가 맥시멈에서 2배, 3 곱하기 2, 6번에다가 또 하나 더블 붙여서 7번, 아주 완전하게 7번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70번이라도 7번 용서해라. 그러면 70번이라도 7번 용서하라는 말은 77에 49, 490번 이게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용서에는 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용서에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서장로님, 아들 하나에 딸 둘이잖아. 분명하지? 내가 알죠. 아들이 말이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100번 잘못했어. 숫자로 100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줘야지. 내 아들이니까. 며느리가 10번 잘못했어. 용서했을 수 없어요. 정말요? 나 아침에 얘기했더니 유경호 사님이 그렇다고 그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 그래. 난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들놈이 이 가정 버리고 바람 피고 다녀도 그 아버지는 용서해. 근데 며느리가 가정 버리고 딴 남자하고 놀아난다. 용서할 수 있냐 이거지. 그거 단순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내 아들놈은 마약 먹고 별짓 다 하고 가려도 그놈 찾아가서 용서해 준다고. 왜? 내 아들이니까. 며느리가 그래, 마약 마셔야 되고 말이지. 이게 집안 애들, 손주들 다 팽개치고 막 나가서 논다. 그것도 한두 번은 용서하는데 10번이나 한다. 그럼 어떻게 해? 김성자 원사 솔직히 얘기하자고 우리 인간으로서. 성자처럼 얘기하지 말고. 용서 못하는 거지. 용서 못하죠. 근데 아들은 용서해. 왜? 내 아들이니까. 내가 난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요? 하나님이 난 아들과 딸이 여러분과 접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빚었거든. 내 손으로 너를 빚었다 그랬거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용서의 기준이래도. 용서는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야.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도 하나님이 친히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도. 그래서 십자가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용서가 들어있고 동시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십자가 하면은 떠오르는 게 용서와 사랑입니다. 저 따라서요.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다. 내 아들을 100번 용서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1000번, 만번 용서하신다. 왜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2장에 다른 건 다 보면 다 성전 청소가 끝에 나오는데 요한복음만은 2장에 성전 청소가 나와요. 그래서 뭐 그런 왜 이 요한복음 먼저 나왔냐?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설교도 제가 1, 2, 3, 4, 5번 이렇게 프린트를 딱 해가지고 오거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뒤바뀌었어. 순서가. 그 나중 설교할 건 먼저 할 수도 있어. 뭐 그렇게 해갖고 요한복음에 성전 청소가 먼저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 청소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이 둥그러졌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성전을 갖다가 헤롯이라는 대왕이 무려 46년 동안 이거 갖다가 개축한 건데 어떻게 예수님이 3일 만에 이걸 부시고 짓겠다고 얘기하는 거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엔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아, 이건 자기 몸을 두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몸이 죽었어요. 깨어졌어요. 근데 유대인들,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가 너 참남한 말을 했어. 율법에 의하면은 참남한 말을 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너 참남한 말을 했어.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 너는 안식일을 안 지켰어. 안식일날 일하지 말랐는데 왜 예수 너는 안식일날 일하지? 너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야. 세 번째, 너 율법에는 정결의식을 가지라 그랬어. 절대로 더러운 문둥병자와 손을 마주해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허그를 해서는 안 돼. 근데 너는 그냥 문둥병자하고 막 허그하고 그랬잖아. 정결법 어겼지. 어? 아니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지 말라는데 왜 예수 당신은 죄인들하고 밥 먹어? 정결법을 어겼다 이거지. 예수님은 율법으로 보면 죄가 너무 많아.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께 참남한 말을 했지. 왜? 자기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데 안식일날 굳이 병 고치면서 일했지. 또 몸을 때 정결한 법을, 근데 문병자하고 껴안지.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새롭게 부활하셨네. 영광스럽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범한 모든 죄가 누구와 함께 죽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야. 율법으로 규정된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율법이 아니라 뭐요?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지. 바로 이 진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는 게 누구야? 예수님이야. 우리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이야. 과거의 교회의 머리는, 옛날 과거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이 지배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는 게 누구냐? 바로 성령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은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다스리시는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성 어거스틴이 로마라는 나라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313년에 공인이 됐지만은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도, 로마 황제도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교황이 너는
로마 황제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이 교회와 이같이 로마라는 나라는 기독교가 종교가 된, 이 머리가 된 종교가 됐어.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 그런데 웬걸 로마가 저 북쪽에 있는 오랑캐 족속, 이 족속한테 망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들이 불타버리는 거야. 어거스틴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세운 이 로마, 그리고 저 교회가 왜 불타버립니까? 근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민하는데 이 성 어거스틴 머리 하나가 스쳐가는 진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옛 교회는 죽고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된 새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성 어거스틴이 발견했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가 율법으로 저지른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성령이 주인된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맨날 주시는데 불평과 불만이 너무 많아. 뭐 부추를 못 먹었다는 둥, 뭐 고기를 못 먹었다는 둥. 아니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게 기적이지. 거기서 고기 찾고 부추 찾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 불평불만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에 물렸고 독이 몸에 퍼져갖고 죽는 거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지 잘못했다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장대를 만들어라. 거기에 노뱀을 달아라. 노뱀을 달았어.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했어. 그 옛날에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니 인자를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몸에 죄의 독이 막 퍼져나가.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죄의 독이 풀려지는 거지. 우리 안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독이 퍼져나가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안에 이 독이 풀려지는 거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게 있잖아. 미움, 시기, 질투, 탐욕, 모든 죄악된 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독들이 풀려나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리해 보겠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한 용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한 거야.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 들어있어.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은 죽는 거야. 율법으로 저지른 모든 죄는 죽는 거야. 이제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지. 성령이 주인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평생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135장 찬송가 부릅니다.